본문 말씀 다 같이 읽겠습니다. 아들이 믿는 자에게는 생명이 있고 하나님의 아들이 없는 자에게는 생명이 없느니라. 내가 하나님의 아들의 이름을 믿는 너희에게 이것을 쓴 것은 너희로 하여금 너희에게 영생이 있음을 알게 하려 함이라. 그를 향하여 우리의 가진 바 담대한 것이 이것이니 그의 뜻대로 무엇을 구하면 들으심이라. 우리가 무엇이든지 구하는 바를 들으시는 줄을 안즉 우리가 그에게 구한 그것을 얻은 줄을 또한 아느니라. 아멘. 오늘 말씀 제목은 계속하여 기도 시리즈 10번째입니다. 먼저 요한일서 우리가 읽은 5장 12절로 15절을 좀 자세한 방식으로 보고 본문 설교 말씀에 들어가겠습니다. 먼저 5장 12절을 보겠습니다. 아들이 있는 자에게는, 아들이 누굽니까? 예수라고 여기다 써야 됩니다. 아들이 있으면 당연히 뭐가 있다? 생명이다. 우리에게 주님이 계신다면, 우리 아내입니다. 우리가 그분을 영접했다면, 그분을 믿는다면, 그분을 사랑한다면, 심지어 우리는 그분의 이름으로 침례를 받았습니다. 그렇다면 당연히 우리 안에 뭐가 있다? 생명이다. 이 생명은 eternal life, 영원한 생명이에요. 죽을 수 없는 하나님의 생명이에요. 할렐루야. 아들이 있는 자에게는 생명이 있고, 여기서 우리는 정말 은혜 받으면요, 찬양하며 손뼉 치며 춤추며 얼굴이 천사 같았지. 주님을 찬양합니다. 절대로 다시 죽을 수 없습니다. 나를 믿는 자는 죽어도 살겠고, 할렐루야. 살아서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죽지 아니하리라. 우린 정말 복 받았습니다. 주님을 찬양합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아들이 없는 자에게는, 그 사람 안에 예수가 없다면 이 사람은 생명이 없다. 육체로 7, 80년 살다가 죽어버린다. 13절 봅니다. 내가 하나님의 아들의 이름, 왜 아들을 믿는 너에게 안 그리고 아들의 이름을 믿는 너에게 그랬을까? 이 이름자가 왜 들어갔을까? 그거를 성경을 읽을 때 자세히 봐야 돼요. 너희가 하나님의 아들을 믿느냐? 그러면 생명이 있다. 13절에는 너희가 하나님의 아들을 믿느냐? 믿으면은 그 뒤에 봐요. 너희에게 영생이 있음을 알게 하려고 한다. 그렇게 글을 쓰게 됐다. 그런 뜻이에요. 그런데 나는 이 설교를 준비하면서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너희가 안 그리고 왜 아들의 이름자가 왜 들어갔을까? 왜 이걸 더 집어넣었을까? 예수. 할렐루야. 그냥 하나님의 아들을 믿느니라 안 그러고 하나님의 아들의 이름을 믿는. 그런데 우리는 구원을 받는데 예수 믿어서 구원받습니다. 맞아요, 맞기는. 그러나 더 자세히 말해볼까요? 예수의 이름을 믿어서 구원받아요. 이게 비밀이 있는 거야. 아멘. 예수 믿어서 구원받는다. 근데 똑같은 거지. 예수의 이름을 믿어서 구원받는다. 그렇지만 다른 거예요. 예수라는 이름을 특별히 주님께서 강조하셨어요. 왜? 그 이름밖에 없으니까. 이름이라는 단어를 우리는 굉장히 귀히 여겨야 돼요. 할렐루야. 13절 다시 봅니다. 내가 하나님의 아들의 이름, 예수 이름을 믿는 너희에게, 그런 뜻이에요. 이것을 썼다. 이 요한일서를 왜 썼느냐? 너희로 하여금 너희에게 뭐가 있다? 영생이 있다. 12절하고 13절 같은 거예요. 12절에는 무슨 단어를 썼습니까? 생명이라는 단어를 썼고 13절에는 무슨 단어를 썼습니까? 영생이라는 단어를 썼습니다. 같은 겁니다. 하나님의 생명. 그러면 칠판에 제가 한번 설명을 해드릴게요. 생명이라는 단어가 나왔고 영생이라는 단어가 나와서 그래요. 우리 주님께서는 창세기 1장 1절 태초에 천지를 창조하셨어요. 하늘을 먼저 창조하시고 그 다음에 땅을 창조하셨어요. 전에 말씀드렸습니다. 하늘은 땅을 위하여 존재해. 왜 그런가 하면은 하늘이 없으면 땅을 지어봐야 소용없어. 땅이 있는데 하늘이 없으면 안 돼. 생명이 존재할 수가 없어요. 그럼 조금 더 자세하게 해봅시다. 우리가 땅에서 사는데 하늘이 없으면 죽어. 왜? 하늘에서부터 뭐가 오는지 한번 생각해 봐요. 태양.
비, 그다음 뭐겠어요? 공기. 세 중에 하나도 없으면 대번 죽어요. 그렇기 때문에 이 땅을 위해서 하늘이 존재합니다. 그다음에 우리도 주님을 위해서 존재해요. 우리가 없으면 주님은 허전하셔. 그런데 창세기에서 그 말씀을 하셨어요. 아담이 혼자 있는 것을 하나님께서 보시기에 좋지 않다 그랬었어요. 자, 그러면 주님께서 원대한 뜻, 놀라운 비밀한 큰 뜻이 계셔서, 기뻐하시는 뜻이 계셔서 천 다음에地를 창조하셨는데 이 땅에 생물이 있기 시작했어요. 돌만 있으면요 아무것도 아니에요. 땅에. 여러분, 물이 있으면 생명이 있게 됩니다. 그렇죠? 물이 있으면 생명이 있게 됐어요. 왜? 생명은 어떤 생명이든지 물과 연관이 돼 있어. 물은 곧 주님이셔. 특별한 이 지구라는 거, 지구에서도 특별한 창조물인 사람이라는 걸 알아야 돼요. 자, 그러면 이제 창조물에 대해서 말씀드리기 전에 소제목도 보겠습니다. 성공하는 기도. 본문 말씀을 듣고 기도를 하긴 하는데 어떻게 하면 더 성공할 수 있냐? 기양하는 기도. 어떻게 하면 하나님이 더 기뻐하시는 응답받는 기도를 할 수 있냐? 더 큰 기도를 할 수 있냐? 내가 변하면 기도도 변한다. 할렐루야. 그 다음에 나도 천지개벽하자. 왜? 아니 바울만 뭐 은혜 받고 야곱만 하나님 앞에 연단받아 최고의 사람이 됩니까? 나도 할 수 있다. 왜? 누구는 우리하고 성정이 같았다. 엘리야. 놀랍잖아. 엘리야가 얼마나 놀랍습니까? 근데 하나님 뭐라 그러셨어요? 엘리야도 너희하고 똑같아. 그랬어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는 어떤 사람도 엘리야같이 만들 수 있고 모세같이 다윗같이 사무엘같이 누구든지 단련하셔서 그리스도의 형상으로 만들 수 있다는 겁니다. 할렐루야. 하나님의 말씀을 믿어야 돼요. 나도 천지개벽하자. 이거 할 수 있기 때문에 개벽하자 그랬어요. 나는 언제 드러나는가? 사람이 드러나는 게 좋아. 보통 사람들은 자기 약점을 드러내는 것을요 싫어해, 부끄러워해, 자존심 상한데. 그러나 꼭꼭 숨겨둘수록 그 사람은 불행해. 결국은 뭐예요? 자기의 어떤 단점을 개선시킬 수가 없어. 자꾸 숨기면, 묻어두면.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 앞에 가서도 자기의 단점, 약점, 허물, 심지어 죄 이런 것 자꾸 내놔야 돼. 그래야 주님이 우리를 깨끗하게 하실 수 있는, 개선시킬 수 있는, 정금같이 나오게 하실 수 있는 기회를 드리는 거야. 하나님 앞에 가서도 뭘 숨기고 덮어놓고 자꾸 그러면 어떻게 우리는 주님 앞에 가서 낭패당합니다. 예수님 오신 날 큰일 납니다. 드러나는 게 좋아. 본문을 이제 본론적으로 하기 전에 창조에 대해서 잠깐 보면은 여러분들에게 도움이 돼요. 왜? 본문에 생명이 나오고 영생이 나오니까. 전지를 창조하셔서. 그러면 이 지구상에 이제 뭐가 생명체가 나서 제일 처음에 생명체는 제일 약한 게 뭔가 하면 단세포 생물이에요. 아메바 같은. 그 다음에 이게 발달하면 뭐가 되면요, 생물은 생물인데 식물은 낮은 거야. 식물보다 높으면 뭐가 됩니까? 동물이 돼. 맞습니까? 동물하고 식물은요, 생명은 생명이고 자라긴 자랍니다. 번식도 합니다. 그런데 천지 차이야. 수준이 천지 차이. 왜 이런 말을 하는가 하면 믿음도 단세포적인 믿음이 있고 식물 같은 신앙이 있고 동물 같은 신앙이 있고, 동물 위에 뭐가 있어요? 사람이 있잖아. 사람 위에 뭐가 있어요? 하나님이 계신다 그 말이에요. 이 생명의 단계로 우리는 발전하여 변화되어 예수 그리스도와 같은 생명을 받게 되었어요. 주님을 찬양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분하고 우리하고 생명이 똑같아. 같은 종이야. 부류가 똑같아. 하나가 될 수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결론적으로 뭐냐? 그분과 우리가 혼인할 수 있어요. 주님을 찬양합니다. 다른 어떤
생물체도 이 땅에서 예수 그리스도와 혼인할 수 있는 생물체가 없어요. 사람만, 그중에 사람 중에서도 누가? 아들이 있는 자, 거듭난 사람, 구원받은 사람. 그래서 우리는 부족합니다. 그렇지만 우리 존재를 알아야 돼. 지금 현재까지 어떤 축복을 받았냐, 그걸 알아야 돼요. 너무나 기쁘고 놀랍고. 그래서 내가 옛날 그랬잖아요. 시골에 엄청 못생기고 뭐 가난하고 배우지도 못하고 이런 처녀가 있는데 왕자님을 만났어. 이야, 기가 막히게 놀라운 거야. 그건 우리가 하고 예수님하고는 그보다 차이가 더 나. 근데 주님은 우리를 인물도 안 보시고 가문도 안 보시고 학식도 안 보시고 그저 우리를 사랑하시는 거야. 하도 사랑이 많으신 주님이니까 사람은 외모를 보는데 그분은 외모를 안 보셔. 우리 영혼을 사랑하셔. 주님을 찬양합니다. 그래서 그분의 신부가 돼버린 거야. 근데 약혼만 했지 아직은 결혼식은 못했어. 이 약혼이 깨지면 안 돼. 이 주님으로부터 도망가면 약혼이 깨지는 거야. 그분이 오시는 날 우리는 혼인잔치에 들어가요. 할렐루야. 그 약혼식은 여기서 했는데 예수 믿을 때, 침례 받을 때 약혼식 한 거예요. 혼인식은 언제 하는데 그분이 오셔가지고 공중에 올라가서 혼인식을 하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래서 결국은 우리는 뭐예요? 이런 단계를, 신앙의 단계를 거쳐서 실제로 그분과 같은 생명의 성도들이 되어서 이 생명도 자꾸 성숙하는 생명, 변화되는 생명의 성도가 되어서 그분과 마침내 혼인해야 된다. 우리에게는 생명이 있다 그러셨고 아까 영생이 있다. 어떤 생명? 사실은 1번으로 사람 생명을 가졌다가 엄마 아버지 육체의 생명을, 이건 혼생명이라 그래요. 두 번째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예수 이름으로 침례받음으로써 하나님의 생명을 받았어. 그래서 여기서 강조하는 거예요. 내가 다시 말한다. 너희가 예수 이름을 믿음으로 너희에게 생명이 있다는 걸 알려주려고 다시 이거를 쓴다. 할렐루야. 너희 안에 생명이 있는데 한번 다시 생각해봐라. 이 생명은 7, 80년 살다가 끝나는 육체의 생명이 아니다. 하나님하고 똑같은 생명이 우리 안에 들어왔다. 할렐루야. 놀라운 거예요. 그래서 오늘 설교 제목에 뭐가 나왔는가 하면은 천지개벽이 나온 거예요. 나는 설교 준비하면서 뭐 생각했는가 하면은 100층짜리 건물 하나 짓는 거 놀랍지요? 그러나 어떤 한 사람이 구원받아 가지고 영생을 얻는 거, 난 그것이 훨씬 더 크다고 봐요. 여러분 100층짜리 건물보다 한 사람이 구원받는 게 더 낫습니다. 할렐루야. 훨씬 하나님 보시기에 기뻐하시는 일입니다. 그래서 천지개, 사람이, 죄인이 구원받아서 영생을 얻는 곳, 하나님의 자녀가 되고 주님 오시면은 그분의 신부가 되는 거, 이게 천지개벽이야. 그리고 주님 앞에서 우리가 준비만 되었다면은 성경에 주님이 기뻐하시는 종들처럼 우리도 주님 앞에서 쓰임 받을 수 있어요. 할렐루야. 14절 보겠습니다. 그를 향하여 우리의 가진 바 담대한 것이 이것이니. 결론은 뭔가 하면은 성도들아 이제는 담대하라. 여러분, 하나님을 믿는 자, 또 예수 그리스도 이름을 믿는 자, 요한복음에서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신다 그랬어요. 권위. 그러니까 너희들은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어. 이젠 담대해야 돼. 너희들한테 영생이 있어. 주님이 너희들이 영생 얻는 너희들이 하나님의 자녀인데 자녀가 기도할 때 왜 안 들어주시겠냐. 그래서 이제 이런 부분에 대해서 계속 강조하시는 거예요. 그를 향하여, 그분을 향하여 우리의 가진 바 담대한 것이 이것이니. 이제는 담대한 거야 우리는. 왜? 자친 자녀가 되었으니 그의 뜻대로, 아버지 뜻대로 무엇을 구하면 들으심이라. 무엇이 든지라 하는 게 차라리 나아. 하나님의 자녀가 됐잖냐. 이제는 자녀가 나쁜 거 달라 그랬냐?
이제는 구한 것마다 또 특히 뭐예요? 그분의 뜻에 따라, 그분의 뜻대로, 아버지의 원대로 주님의 마음과 같은 마음으로 기도하면 정통으로 들어주신다. 할렐루야. 이것을 자꾸 묵상하면서 이 말씀을 확신을 가지고 다시 한번 기도해 보세요. 내가 누구냐? 내 자신을 다시 확인하시고 주님이 우리에게 뭘 지금 강조하시려고 그러냐? 아, 여기 배가 고픈 사람 앞에 진수성찬이 있는데 먹으면 되는데 이 눈이 어둠이 있는 거 모르면 못 먹잖아. 그거하고 같아요 지금. 하나님께서 우리 앞에, 하나님의 자녀가 된 우리 앞에 놀라운 것을 차려놓으셨어. 백지수표를 주시듯이. 근데 세상만 해볼까? 이제 찾아 먹어라 이거지. 아버지 뜻대로 구하기만 해라 이거지. 다시 말합니다. 우리가 구하면 악한 거 구하겠습니까? 아니지요. 그리고 야고보에서도 무슨 말씀을 써놨는가 하면은 야고보 4장 2절과 3절에 너희가 얻지 못함은 구하지 아니하니 안 구하니까 못 얻었다. 구했는데 못 받는 경우가 있죠. 그거에 대해서 말씀하셨어요. 구하여도 받지 못하면 정욕으로 쓰려고 잘못 구함이니라. 당연히 못 받죠. 정욕으로 쓰려고 달라는데. 이제 우리는 정욕으로 쓰려고 구할 리가 없어요. 그 대신 내 중심의 기도를 하면 안 돼요. 내가 무슨 기도를 할 때, 뭘 원할 때 주님께 교통하고 주님께 또 요구하고 사람으로 말하면 의논할 때 주님도 이것을 기뻐하실까? 내 생각하고 아버지 생각하고 같은가? 그래서 우리가 고려한 후에 그분의 뜻대로 기도하면 무엇이든지 다 들으신다. 할렐루야. 그것이 14절에 있는 거예요. 난 14절에요. 빨간 줄도 치고 형광펜도 치고. 왜? 엄청 은혜 받았으니까. 이거 읽을 때 난 뜨거웠으니까. 그분의 뜻대로 무엇을 구하면 들으심이라. 다른 말로 해봐요. 아버지의 뜻과 같은 뜻, 마음 가지고 무엇을 구하면, 이 말은 무엇이든지 구하면 이렇게 돼요. 뭐든지 구해봐. 안 들어주실 리가 없잖아요. 마태복음 7장 9절 너희 중에 누가 아들이 떡을 달라 하면 돌을 주겠느냐? 생선 달라는데 누가 뱀을 주겠느냐? 그리고 그 다음에 11절 중간에 가면 하물며 그래놨어요. 이 성경을 읽으면요 점점 확신을 주셔. 할렐루야. 점점 하나님이 살아계심을 우리 중심에 확인하게 만드셔. 아주 보정수표야. 이거 아주 딱 써놔버렸어. 그냥 한번 지나가는 소리 아니야. 여기다가 아주 그냥 인쇄해가지고 못 박아버렸어. 이건 바뀔 수가 없는 거예요. 왜? 하나님의 말씀이니까. 그래서 우리는 주님의 말씀을 읽고 뜨거워지고 확신을 가지고 기도할 용기가 담대함이 생기고. 할렐루야. 실제로 기도했을 때 응답을 받고. 할렐루야. 어떻게 응답받는지 여러분들이 이걸 읽으면서 잘 보시면은 담대함이 생기고 기도할 마음이 생기고 아 이렇게 기도하면은 응답을 받는데 크게 받고 빨리 받을 수 있구나. 기도의 용사가 되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기도로 큰 일을 할 수 있는 거예요. 할렐루야. 기독교 2000년 역사상 큰 부흥이 여러 번 있었어요. 막 불이 붙다가 불이 좀 잠잠해지다가 크리스찬 숫자가 막 팍 늘어나다가 좀 줄다가 지금은 내리막이야 사실. 그런데 역사적으로 2000년 동안 불이 붙을 때마다 무슨 일이 있었는가 하면은 소수의 사람들이 기도하기 시작했어요. 할렐루야. 첫 번째 부흥은 오순절 날이야. 사도행전 2장 1절로 4절. 다락방에 120명이 모였어. 뭐 작은 숫자는 알겠지만 열흘 동안요 다른 거 안 하고 기도만 했어. 전혀 기도에 힘쓰니라. 그 오순절 부흥이야. 그 다음에 구약시대 때도 사무엘이 미스바에 백성들을 모아 회개 기도를 시켰어요. 할렐루야. 느헤미야 때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큰 역사가 일어나도록, 부흥이 일어나도록 할 마음이 있다면 기도를 시작해야 돼요. 우리 교회도 그렇고 이 한국의 기독교도 그렇고 국가도 그렇고 세계도 그렇고. 그래서 이제 한두 사람이 불이 이제 붙기 시작해가지고 이 불이 덜 불같이 온 세계를 덮으면은 주님의 놀라운 역사, 기적이 일어나기 시작하는 거야. 할렐루야. 아버지 뜻대로, 그의 뜻대로 무엇을 구하면 들으심이라. 여러분, 열왕기상 3장 5절 보면은 하나님께서 솔로몬에게 찾아오셨어요. 내가 너에게 무엇을 줄까? 그랬어요. 멋있죠? 뭘 줄까? 뭐든지 줄게. 지금 그런 뜻으로 들려. 근데 대답을 잘해야 돼. 주님, 제가 왕이 되었는데 주님이 저를 왕으로 삼으셨는데 하나님의 백성들을 잘 다스려야 되지 않겠습니까? 저 자신을 위해서가 아니고 주님의 백성들을 위해서, 주님의 이 왕국을 위해서 잘 다스리려면 지혜를 주십시오. 그랬어요. 근데 성경에 보니까 뭐라고 써놨는가 하면은 솔로몬이 그렇게 구했더니 그 말씀이 주의 마음에 맞은지라. 좋잖아. 기도 잘했잖아. 기도 잘했잖아. 대답 한번 잘했잖아. 하나님의 마음에 맞으면 그건 100% 응답받는 거야. 할렐루야. 이 성령을 우리는 받았어요. 누가 뜨겁게 받았냐, 약하게 받았냐, 이게 좀 달라졌지. 우리는 예수 믿고 침례받았어요. 그러니까 성령을 받았어요. 성령 받은 성도들의 특징이 뭔가 하면 느낌이 있어. 영의 느낌. 할렐루야. 혼의 느낌 말고 영의 느낌이 있어요. 하나님으로부터 오는 어떤 느낌. 그 느낌을 따라서 기도해야 되고 그 느낌에 주의해야 돼요. 주님이 주신 느낌을 가지고 그 느낌에 부담을 가져야 돼요. 그 느낌을 따라 기도하는 것이 아버지의 뜻을 따라 아버지의 원대로 기도하는 거예요. 그건 응답받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리고 제가 평소에 말씀드린 거 있어요. 사실 기도를 처음 하면은요, 감사, 찬송, 자백 이런 게 먼저 들어가야 돼요. 앞에. 이 소설을 쓰면 기승전결이 있거든. 기도는 딱 들어가면은요, 주님을 찬양해야 돼. 제일 높은 거예요. 감사 올려드려야 돼요. 그리고 주님 앞에 올 때마다 사실 우리는 자백을 해야 돼요. 여러분, 회개를 잘 아는 사람 곤란해. 육체로 말하면 때가 자꾸 몸에 끼어. 그래서 주님 앞에 나올 때마다 자꾸 씻어야 돼. 날마다 발을 씻는 것이 그거예요. 그래서 주님 앞에 나오면 찬양합니다. 감사합니다. 그 다음에 자백하고, 그 다음에 주님과 의논 교통을 합니다. 그 다음에 간구해야 돼요. 어떤 문제를 주님 앞에 내놔야 돼요. 아버지 원대로 순서를 밟아서 나갈 때 응답을 받는 거예요. 할렐루야. 이러한 기도가, 지금까지 설명한 기도가 주님을 움직일 수 있는 기도야. 우리는요, 기도의 영을 주세요. 저는 더 많이 기도하고 싶습니다. 저도 사무엘같이 기도하게 해주세요. 바울같이 기도하게 해주세요. 이사야 62장 7절에는 여호와께서 찬송을 받게 하시기까지, 전에도 그랬죠, 그로 쉬지 못하시게 해라. 주님을 바쁘게 만들어봐. 그런 뜻이에요. 그분이 쉬게 하지 마. 다른 말로 해볼까요? 천사들이 졸게 하면 안 돼. 전에도 그랬죠. 천사들이 졸면 안 돼. 그 사람 정말 기도 안 하니까 천사들이 꾸벅꾸벅 조는 거야. 여러분의 천사들이 말하죠. 각자 구원받은 성도들에게는 천사들이 붙어 있습니다. 칠판 보겠습니다. 성공하는 기도. 지금까지 설명한 게 성공하는 기도예요. 그래서 아까 내가 그랬죠. 찬송을 먼저 해라. 자랑으로 들으시면 안 돼. 나 신앙생활 40년 했어.
횟수로 지금 40년째. 그동안에 주님이 나한테 많은 체험을 주셨어. 어린 아기보다 못하던 나를 점점 성장시키셨어요. 말하자면 산 넘고 물 건너 많은 쓰라림, 연달을 받다 보니까 이런 것이 주님의 사랑이요 단련이시구나. 나를 흙덩이 같은 나를 정금같이 나오게 하시려고 주님이 훈련하시는구나. 그러나 아직도 멀었구나. 그런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신앙생활 하면서 전에 간 적이 있습니다. 제일 처음에 내가 예수 믿고 성령을 받았는데 나 성령 받은 줄 몰랐다 그랬죠. 내 입에서 나도 모르게 계속 나오는 게 막 하루에 100번이고 1000번이고 모르겠어. 뭐가 나왔다 그랬어요? 주여 믿습니다. 난 그 생각 안 했어요. 계속 내 입에서 주여 믿습니다야. 막 무조건 계속 그냥. 아마 하루에 1000번 했을 거야. 그리고 이 성경을요 계속 읽지 않으면 견딜 수가 없게 만드셨어. 주님을 찬양합니다. 그러더니 시간이 지나니까 이게 바뀌는 거야. 주여 믿습니다는 자자 들고 주님 감사합니다. 할렐루야. 이제 감사가 눈에 보이는 거야. 처음에는 그냥 믿었어. 그 다음에 이제 믿음의 세계가 이제 넓어지고 운전하면 옆에 보다가 나중에는요 운전 잘하면 어떻게 하는지 운전하면서 경치 볼 거 다 봅니다. 믿음 생활도 마찬가지예요. 이제 주변이 보이니까 경치가 넓게 눈이 열리니까 감사가 나오시는 거야. 감사. 감사가 그냥 나오는 게 아니더라고. 그 다음에 더 성숙하고 더 올라가니까 그 다음에 내 입에서 뭐가 나오는 건 주님 사랑합니다. 근데 내가 실제로 사람들을 보니까 주님 사랑합니다. 이것도 잘 안 되는 사람들이 많더라고. 주님 사랑한다는데 그거 부끄러워서 안 되는가? 신앙이 약해서 안 되는가? 그건 모르겠는데 왜 주 예수의 사랑합니다. 그거 왜 못합니까? 사랑 안 한다는 뜻이? 우리는 주님을 사랑해야 돼. 왜? 암만 사랑해도 주님의 사랑에 만분의 일도 못 갚으니까 열심히 생명을 다해서 그분을 사랑해야 돼요. 왜? 나의 신랑이니까. 날 위해서 죽으시니까. 나를 구원하셨으니까. 갚을 도리가 없으니까. 주님 사랑합니다. 그 다음에 마지막으로 뭐라 그랬는지 아는 사람? 주님을 찬양합니다. 다시 합니다. 제일 처음에 뭐예요? 믿습니다. 그 다음 두 번째 뭐예요? 감사합니다. 세 번째? 사랑합니다. 네 번째? 찬양합니다. 자, 질문합니다. 찬양보다 더 높은 거 발견한 분 지금 말해봐요. 믿습니다. 감사합니다. 사랑합니다. 찬양합니다. 더 높은 거 혹시 있어요? 있어요? 없더라고. 나는 아직 찬양보다 더 높은 건 아직 못 봤어. 내 입에서요 마지막으로 찬양이 나오게 하시더라고. 내가 믿자마자 주님을 찬양해. 나 그 소리 안 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내 체험 안에서 믿습니다부터 찬양합니다까지 올라가야지. 목사님 따라서 그냥 해서는 안 돼. 여러분은 영 안에서 그분을 정말 믿는 믿음이 나와줘야 되고 감사가 나와줘야 되고 사랑합니다 고백해야 되고 찬양이 저절로 올라가야 되고 입만 열만 찬양해야 되고 할렐루야. 그저 찬양하세요. 대표기도 할 때도 찬양하시고 운전하실 때도 주님을 찬양하시고 간증할 때도 주님을 찬양하시고 할렐루야. 주님이 기뻐하시니까. 왜? 그분은 당연히 찬양 받으셔야 되니까. 벌써 주님을 찬양합니다 할 때 그 사람 영이 굉장히 높이 올라가 있는 거예요. 할렐루야. 아무나 안 되는 거예요. 사랑합니다도 잘 안 되는데 그 위에 있는 거 찬양합니다 잘 되겠습니까? 계속 찬양하십시오. 그리고 사랑합니다도 고백하십시오. 믿습니다 감사합니다도 당연히 하셔야죠. 여러분은 점점 올라가는 거예요. 최고가 되는 거예요. 할렐루야. 2번, 내가 변하면 기도 역시 변한다. 당연하죠. 애기는 말하는 거나 생각하는 거나 행동하는 거 보면 꼭 애기 같아. 신앙도 마찬가지야. 초보 신앙 때는 애기 같아. 누가 봐도 벌써.
5분만 얘기해봐도 초보 신앙 대부분 알아요. 신앙이 성장하면요, 생각하고 말하고 행동이 하나님 앞에서 대부분 달라져요. 주님이 계시든 주님이 안 계시든, 목사님이 앞에 있든 없든, 부모님이 계시든 안 계시든 달라진다니까, 사람이. 그래서 내가 변해야 돼. 문제는 나야. 할렐루야. 큰 걸 깨달았습니다. 내가 문제라니까. 다른 가족이나 성도들이나 뭐 이웃이 문제가 아니야. 내가 문제야. 나만 변하면 다 변하게 돼 있어. 벌써 내가 성장하면은 기도만 바뀌는 게 아니고 다 바뀌어요. 표정도, 말도, 가정, 영적인 분위기 있죠. 이런 거. 심지어 하나님이 큰 그릇이 돼가지고요, 물질적으로도 하나님께서요, 마음껏 축복하실 수 있는 큰 그릇이 되는 거야. 신앙이 어릴 때는요, 남에게 상처를 주기 쉬운데, 신앙이요, 성숙하면 성숙할수록 남들을 포용해. 굉장히 따뜻해, 그 사람은. 세심해, 다른 사람에 대해서. 다른 사람이 나를 속상하게 할 수 있어도 나는 다른 사람을 속상하게 안 해. 상처를 안 줘. 다른 사람이 나에 대해서 화를 낼 수도 있고 혈기도 낼 수 있지만 나는 다른 사람한테 혈기는 안 내. 그게 성숙한 사람이야. 그래서 내가 변하면 그렇게 변해야 돼요. 남이 변하기를 먼저 바라지 말고 내가 먼저 변하면 기도 역시 변한다. 할렐루야. 우리가 나서부터 시작해가지고 정말로 새 예루살렘 들어갈 때까지 우리의 이 성장의 단계가 있어. 그걸 한번 칠판에 적어볼게요. 여러분, 우리가 태어나기 전에 모태로부터 나를 택정하시다 이런 말씀이 있어요. 특별히 에베소서에서는요, 그 예정론이 나와요. 첫째, 주님께서요 택정하셨어. 주님 안에서 나 벌써 구원받았어. 엄마 뱃속에 나기 전에. 두 번째, 어느 날요 나를 부르셨어. 이건 나는 1984년 이야기야. 이건 내 이야기입니다. 부르시면. 그 다음에 세 번째는 부르시면 틀림없이 이 사람은 하나님 앞에 구원받게 되어 있어. 이 안에 믿고 침례받는 게 포함됩니다. 구원 안에는. 네 번째, 여러분 구원받았는데 믿고 침례받았으면 이 구원받은 사람에게 뭘 선물로 주십니까? 성령을 선물로 주시는데 성령 받으면 틀림없이 은사도 같이 따라와. 아, 이 은사보다 더 높은 건 뭐냐? 열매야. 할렐루야. 자, 질문합니다. 성령 받고 은사 주셨는데 왜 주셨는데? 은사를 왜 주셨는데? 그걸 물어야 돼. 은사를 왜 주셨는데? 사실 저 은사 못 받은 사람 없어. 어떤 은사든 받았어, 지금. 근데 몰라서 그렇고 개발 안 해서 그렇고 아는데 잘 안 써서 그럴 수가 있어. 근데 여러분은 잘 쓰시고 있어요, 은사를. 할렐루야. 은사를 주신 목적은 하나님의 그릇이야. 무기야. 은사 주시면 꼭 뭐가 따라오냐? 직분이 따라와. 어떤 사람이 지금 공사장에서 일을 하는데 삽을 줬어. 삽 가지고 장난하라고 삽 준 거 아니잖아. 똑같은 거예요. 군인한테 총을 줬어. 대포를 줬어. 가지고 놀아라고 준 거 아니잖아. 그거 가지고 싸우는 무기지. 그다음 하나님 일하는 연장이지, 삽은. 그래서 이 성령 받으면 은사를 주시는데 은사 뒤에는 꼭 뭔가 따라와. 뭐가 따라와요? 직분이 따라와. 직분이 따라옵니다. 요 직분을요 다 받았어. 근데 직분을 누가 잘 지키냐? 직분을 감당하냐? 요런 게 따라서 이제 상이 달라지는 거예요. 직분을 감당하면은 우리는 직분 받았습니다. 7번째. 하나님 영광 받으시는 거예요. 영광 받으시고 나면은요, 우리는 뭐예요? 직분만 감당하고 일만 하고 끝입니까? 우리는 하나님이 축복하시는 거예요. 결국은 새 예루살렘으로 가는 거예요. 새 예루살렘. 할렐루야. 우리가 가는 길이 주님이 정하신 길이에요.
이 길을 반드시 가게 돼 있어요. 할렐루야. 여러분께서는 이제 기도 시리즈 중에서 어떻게 기도해야 되는가, 성공하는 기도에 대해서, 기도의 비결 뭐 이런 데 대해서 여러분들이 들으시고 오늘 더 확신과 담대함이 있을 줄 믿습니다. 그 다음에 여러분들이 기도에 어떤 불이 더 붙었을 줄로 믿습니다. 이 붙은 불을 끄시면 안 돼. 점점 더 이제 기도의 불이 이제 활활 타올라 가지고 우리 교회로부터, 여러분 자신으로부터 이 주님이 기뻐하시는 마지막 때 부흥이 일어나줘야 돼. 할렐루야. 그래서 뭔가 일이 벌어져야 돼. 지금 기도 시리즈 하면서 이 벌어지고 하나님의 큰 역사가 있고 난 뒤에 이 기도 시리즈를 끝내고 싶어. 그러니까 여러분 아무 일도 없으면 어떻게 됩니까? 이거 뭐 한참 나가야 되겠지? 그러면 안 되겠죠. 여러분들이 이제 이 말씀을 들으면서 기도에 불이 붙어가지고 실제로 기도해가지고 여러분 통해서 기도의 역사가 일어나고 놀라운 하나님의 어떤 축복 또 부흥 이런 게 일어나가지고 주님이 영광 받으시게 여러분이 하실 수 있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